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 오늘 사랑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특성, 사랑의 영속성이 기록된 이 13장을 통해서 지금 사랑의 가치를 지나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4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시기와 자랑은 약간의 보고 있는 초점이 다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자랑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자랑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자기의 좋은 것, 잘난 것, 잘 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과시하고 의시되는 이런 것을 자랑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에 뒤어서 5번째로 교만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자랑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하면, 이 교만은 다른 사람과 나의 그 대상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만해진 그런 모습들로 나와서 다툴 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바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여기는 자랑과 교만이 같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면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죄 짓는데 나는 이렇게 의의를 행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무도 감당하고 이런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섬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 이게 교만이다. 그런데 자랑과 교만은 언제나 같이 가요. 자랑과 교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을 보세요. 교만과 자랑이 같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랑, 그것이 곧 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나는 자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자랑하는 죄는 잘 안 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중에 은근히
자기 개인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대화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자랑, 자기 가족 자랑.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 아빠 자랑, 엄마 자랑, 집 자랑, 뭐 자랑, 개 자랑. 또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그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젊음에 대한 뭐에 대한 자랑. 주부들 모이면 주부들대로, 남성들 모이면 남성들대로 나름대로의 자랑을 엄청나게 쏟아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랑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다 헛된 것인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너 자랑하지 말고, 너의 가족 자랑하지 말고, 너의 자식, 내 뭐 자랑하지 말고, 미모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지 말아요. 직장을 자랑하고, 사업장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뭐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 이루어진 것들, 잘된 것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또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보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고, 둘째,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네 자랑하느냐? 내가 농사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확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로 농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가 농사하지 못하도록 나라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했더라면, 지진이 일어났더라면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식을 얻었어도, 상급학교에 갔어도, 직장을 얻었어도, 사업에서 돈을 벌었어도, 내가 뭐 승진을 했어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너를 자랑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보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고 복음을 많이 전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는 한번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다가 주윤발이라는 사람 기사가 났는데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콩 배우인데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 사람은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배우라서 미국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홍콩 영화에 많이 굉장한 인기 스타인데, 근데 그 사람이 기사가 딱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딱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홍콩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다 불교 신자야. 홍콩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홍콩에 가보면 얼마나 막 상점 앞에 다 불교 신자야. 대부분이. 동남아 계통이 주로 대부분 불교 아니면 이슬람인데 주로 이제 곧자기는 불교인데 엄청난데.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근데 이래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 8,000몇 억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8,000몇 억. 조금 더 가면 1조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1조가 되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은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홍콩에서도 지하철 가는 거 자주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기 몰라보는 사람도 많대. 왜 몰라보냐면 스마트만 보면 안 돼. 스마트폰만. 지하철 타면.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 옷 입는 거 그냥 시장에서 2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운동화도 그런 거 신고 다니고 전부 그래요. 그 돈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거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환원할 거라고. 그 많은 8,000원. 굉장히 검소하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스타는 참 귀하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 거라고는 거기는까지는 안 나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타이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막 쓰지 않고, 보통 사람들 명품 사고 뭐하고 하는데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첫째는 안 믿는 사람 몰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해준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거 믿는데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둘째로 우리가 자랑해서 안 되는 또 하나, 이거는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질문이 조금 그럼 어렵습니까? 그럼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잘된 부분, 좋은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지, 내가 이룬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추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추적을 해봤어요. 요셉은 히브리 한 소년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왕은 인장 반지만 가지고 있는 보좌에 앉은 것뿐이지 사실은 요셉이 모든 정치를 다 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근데 요셉에게서 교만한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의시되고 없어요. 다윗이 저 베들레헴 촌에 한 소년이 왕이 됐지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사도들이 이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랬고 전혀 없어요. 특별히 바울 같은 이는 보면 전에는 사실 자랑 많이 했어요. 나는 열심 내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의를 힘써서 지켰다. 나는 가마리엘의 특별한 문화 밑에서 하나님의 성경도 특별히 배운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랑 많이 했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할 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어.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그래 바울이 진리를 밝혀야 되겠는데 자기가 삼층천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사실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뭐가 어리석은 일이냐?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좀 자랑하겠다. 그러나 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밝히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삼층천에 갔다 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고 거기서 이렇게 부득불 할 수 없이 요즘에 한국 강단에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강단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띄우고 자기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 자기를 쫓게 하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이번에도 얼마 전에 지금 서울에 한참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저 큰 교회에 대해서 이번에도 PD 수첩에서 나온 거 잠깐 보니까 그거 잠깐 PD 수첩 그거 보다가 우리야 다 시간 없으니까 늦은 밤 이거 못 보고 유튜브에 나온 거 잠깐 봤는데 잠깐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사들도 많이 고쳤습니다. 또 내가 병원 원장들도 내가 많이 고쳤습니다. 병원 원장 아들 99.9% 죽었다고 하는 내가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고쳤다고 몇 번이나 해요. 근데 그걸 볼 때 정말로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뭐하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쓰쓰고 이 사람은 저기 하니까 험해고 막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막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이게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신으로 막 수상하는데 이 큰일 나니까 뛰어나가갖고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들 옷을 찢어가지고 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 같이 똑같은 성정을 몸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이지 않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앞에 보세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지요. 그랬더니 11절로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스스라 개혁성경에는 스스라 또 그 중에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험해라 하더라.
해가지고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으로 숭상하려는 것. 그러니까 14절로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걸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랑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 가족을 뽐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뽐내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게요?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보라. 모든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창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거.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와 대조적인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헤롯이 어느 날 왕자의 딱 보좌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쭉 도열해 있다가 헤롯이 뭐라고 좀 연설을 했으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 신의 소리라는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채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영광인데, 그 신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그 자리에서 딱 쳐버렸어요. 쳐버리니까 벌레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막 몇 분 안에 막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폐혈증 같은 거, 바이러스가 막 속에 들어가서 해갖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도행전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건 무슨 지네나 이런 거에 먹혀 죽었다는 게 바이러스 같은 거 벌레가 딱 해가지고 해서 죽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이건 신의 소리요 신의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이 대노해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하나님이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또 다른 성경에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헤롯이 빼앗을 영광을 헤롯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주했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옛날 전쟁에서 이긴 자는 진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재산도 뺏어가고 사람도 포로로 잡고 다 뺏어가는데 반드시 그들이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신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신상 앞에 가져가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졌으니까. 빼앗아다가 어떻게 뒀느냐. 자기네 신전에 갔다가 딱 자기네 신전 큰 언약궤는 크지 않아요. 언약궤는 크지가 않고 길이 폭 다 해서 2m 얼마밖에 안 돼요. 작아. 그러니까 자기 어마어마한 큰 신전 앞에 갔다가 딱 앞에다 놨어. 앞에다 갔다가. 자기네 신이 이겼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신전지기들이 딱 신에 가보니까 자기네 그 큰 신이 딱 서 있던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엎드려졌을까? 기분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또 엎드려졌어요. 손이 부러지고 다 엎드려졌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에게 소에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몸살을 앓고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는 데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요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알을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것은 교만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그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을 걷다가 보니까 왕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왕궁을 걷다 보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도취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다니엘 4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4장 29절로 30절 앞에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잘 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무형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난. 자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왕궁을 거닐다가 스스로 만족에 도취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소리를 3번을 해요. 이거는 내가 건설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 3마디에 나라는 거. 이게 자랑이고 이게 교만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고 내 영광 나타나. 자랑과 교만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이제 끝났다. 왕이가 네게서 떠났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전개되느냐. 32절로 33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어떻게 되냐.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린 겁니다. 미쳐버려갖고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밤이슬에 젖으면서 짐승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 밤낮에 졌고 손톱 발톱은 새 발톱같이 돼가지고 완전히 비치.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언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날 3일밤 예배에 한나에 대해서 상고하는데,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못 난다고 막 속상하고 괴로워하다가 기도에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막 받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무엘 낳았어요. 애기 사무엘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 아들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며 나의 꼬리 권세 뿔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 힘이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중에 자랑과 특별히 교만, 이 지금 오늘 제가 설교는 자랑과 교만을 섞어서 지금 믹스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랑과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예요. 당신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교만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커다란 죄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개 갖고 있는데 굉장히 경건한 신학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커다란 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아마니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했어요. 왜 제일 큰 죄일까? 뭐 더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왜 제일 큰 죄라고 할까? 더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제일 큰 죄라고, 왜 큰 죄라고 할까? 사실은 십계명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 같은 게 제일 큰 죄인데, 근데 제가 공감이 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새임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창조 세계에 제일로 먼저 들어온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죄. 천사장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내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교만이에요. 사탄이 와서 똑같이 그거로 미혹해줘. 내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선악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에요. 앞에 보세요.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해갖고 나오다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17절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 나와.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면 은혜 생활을 못하게 돼요. 제가 종종 여러 성도님들한테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겸손하면 기도가 저절로 은혜가 된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럼 겸손하면 기도가 저절로 은혜가 된다. 근데 교만하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내가 살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 이루고 싶은 거니까
자기가 부인 안 되는 거니까 안 돼. 기도해.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무효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전적이 순종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안 나왔네? 없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생활은 겸손하면 은혜 생활 돼요. 기도도 되고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 되고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맹송맹송하고 은혜도 안 되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되고 부담만 갖게 되고 어떤 때는 뭐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들 사탄이 자꾸 그러면 누워서 은혜 생활도 안 돼. 응? 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게 교만하면 하나님을 순종 안 해요. 교만한 사람. 순종 안 해요. 뭐 시간 없어 다 못 찾아보지만 사무엘상 15장에 그 이야 쭉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가지고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진멸 안 하고 아가왕도 사로잡고 살찐 소와 양을 다 끌어갖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 책망해요.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지금은 머리가 높아져갖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도 사울이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회개를 해갖고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무엘 보고 자기하고 같이 자기 체면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 가서 자기 위해서 같이 제사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막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혼자 가다가 옷이 막 찢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면 순종하는데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이 나쁜 것은 교만이 아주 안 좋은 건 뭐냐? 교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왜 부부싸움 하느냐? 가까운 한 몸인데 왜 부부싸움하냐? 서로 교만해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겸손은 안 싸우는데 서로 교만하니까. 교회에서는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방송실 빌립보 2장이 있어요. 그 빌립보 2장에 보면 빌립보는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제일로 많이 도와준 교회고 예루살렘 어려울 때도 막 제일 구제한 교회고 바울은.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꾸 다퉈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세력이 있어요. 이 두 세력 사이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야 가서 그 두 부녀들을 화합을 시켜라. 그런데 왜 그러면 빌립보가 이렇게 싸우느냐? 서로가 빌립보 교인들이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뒤로 가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신약성경 319쪽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 2장 2절로 3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 2장 2절로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여기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2절에 계속 하나가 된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용으로 일을 해요. 일을 지금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야. 그게 서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반대가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응? 교회가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 사람 의사도 받아주고 그 사람도 존중하고,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가. 저는 목회자라도, 제가 당회장이고 제가 재직회장이라도 교회 무슨 의논 같은 거 일하다가 재직회 의견이 이렇게 소나기 이쪽으로 많이 되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당회장이면 재직회장이면 제가 거기 우교사입니다. 당회를 하다가도 당회 장로님들이 더 이런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거 해서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회자니까 목사가 하는 일에 순종이 아니고, 우리 하나. 빌립보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일꾼 같이 해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편안하고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